이제 우리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절로 9절까지 제1부분, 첫째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왕권 중에서 세 제자와만 동행하셨다라는 그런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렇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나의 왕권을 목격할 자가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어서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7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는 왕권을 보여주신 1절로 9절 내용 중에서 이렇게 7가지 내용을 또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진 선구자,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그 왕권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세 제자와만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왕권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장에서 16장까지를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 2부 이렇게 나누면 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6장까지의 중심은 뭐냐? 왕 대신 예수를 소개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겠고 또 내용들이 있겠지만 중심은 왕 대신 예수를 세상에 소개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2부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왕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소개를 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런저러한 왕권을 행하시는 집행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말씀하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16장 우리가 지난장 28절부터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왕권을 보여주신다라고 했는데 세 제자와만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C채널 뭡니까 그게 뭐지 이게 그 성지가 좋다 C채널의 성지가 좋다 해서 헬몬산의 그 일부 한 장면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직 유일하게 이 헬몬산에서만 눈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좀 뜨거운 나라죠. 중동 지역의 한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가 워낙 높으니까 헬몬산의 높이는 2814m,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니까 약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70m 정도 높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은 세 나라의 국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래는 이스라엘, 그리고 위에 왼쪽에는 레바논, 그리고 밑에 오른쪽으로는 요르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세 중앙 지점에 이렇게 헬몬산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나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요르단의 국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이렇게
그 캡처를 했는데, 이 노란 선이 국경입니다. 노란 선이 국경이고, 노란 선의 이 안쪽, 이쪽, 위쪽으로, 왼쪽이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큰 땅이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노란 선, 이렇게 아래의 왼쪽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우리가 얼른 눈에 띄는 게 여기가 티베리아,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나라의 국경이 여기가 이제 헬몬산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게 가두기 위해서 갔던 다마섹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바로 다메섹, 성경이 말하는 다메섹 도시입니다. 헬몬산에서 가깝죠. 이렇게 이제 그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진 모습을 너희 제자 중에 몇 사람은 볼 거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 16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는 없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세 제자와만 지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 세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이 부분 마태 7장 1절에서 9절까지죠. 다시 말하면 이 헬몬산 어디에선가, 정확히 그 장소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헬몬산 그 어디선가 정상 어떤 부분, 최정상은 아닐지라도 정상 어느 부분에 올라가서 주님은 그 세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이 세 사람만을 대동해서 올라가셨고 주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그 예수님의 왕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권을 너희들이 볼 거다라고 했는데 그 왕권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왜 하필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시기를 위해서 장소를 굳이 이 높은 산을 택하셨을까? 산을 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설교 중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산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산에서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산을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도 작은 구릉이지만 그러나 산은 산이다. 산을 인간의 삶의 근원으로 지으셨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건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 내용들을 연관을 시켜보면 그럴듯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장소도 어디냐? 역시 산이죠. 다시 말하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그 날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고통편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기 말세에는 모두가 다 예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일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도 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산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서 4장 1,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다 올라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행하시며
그리고 또 오늘 산상수훈도 우리가 보면 산에서 하셨죠. 예,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문둥병자가 나음을 읽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비밀을 선포하실 때도 산에서 하셨다. 그래서 산으로 마감하는 듯한 산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시작하고 산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산으로 마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산상수훈도 그리고 마지막의 기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 육신을 입은 생애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을 이처럼 높은 헬몬산에 올라가서 그 비밀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루실 것을 이 산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앞에서 이사야서와 그리고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죠.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또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절대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통해서도 뭘 이룬다고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어떤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성전과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다 건설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6가지를 내가 교회에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전, 교회에서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줄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얼굴을 두시겠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에 눈을 두어서 너희들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내가 다 살펴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하십니다. 귀를 두었다. 너희가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씀드려서 뭐 산기도, 뭐 기도원 기도, 그리고 뭐 들기도, 어디서나 다 하나님이 기도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기는 하시지만, 뭐 집에서 하는 것도 그렇죠. 평상시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신음까지 들으신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는 그러나 그 모든 기도들보다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귀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 그리고 모든 언행,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또 교회는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둘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그러죠.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은 떨어져 있어도 늘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 마음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에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을 내가 교회에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무엇인가 은혜를 얻으면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응답, 그리고 또 은혜로운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언약을 두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16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17장에서 곧바로 헬몬산에서 주님이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 일에 대한 내용, 그 비밀을 교회와 어떤 의미 지어서 이 말이죠. 연관을 지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연관을 지어서 다시 말하면 산에서 이 말입니다. 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후에 거기에 보면 두 번째의 의미를 보면 거기서 세 가지 모습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 17장 2절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여기서 이제 한 절에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했다. 모습이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뭐냐 외모가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과 의복과 그 다음에 용모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곧 주님의 외형이 하얘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는 하늘의 왕권을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우리들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근거가 있다라는 하늘에서 오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세 가지 그 얼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과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 용모가 변화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의미를 따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지신 참 모습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즉 예수님의 왕권은 절대로 세속적인 권세가 아니다 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뭐 안위를 위해서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그러한 왕권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왕이랄지 종교적으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재벌 등의 그런 돈의 권세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자랑 삼았던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왕권은 세상을 기반으로 한 권세가 아니라 그 왕권은 하늘의 근거를 둔 왕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근거를 둔 왕권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하고 그 다음에 외모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했다, 하얘졌다, 빛과 같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흠이나 때, 다시 말하면 죄와는 이 말이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빛이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형태로 변하여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빛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어떤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광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오라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6장 7장인가요? 6장인가 7장인가 가보면 우리 눈이 어두우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눈이 밝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고 밝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사람의 그 눈빛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눈빛이 선한가, 눈빛이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얼굴이 외형이 용모가 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이런 조그마한 그런 빛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인격의 고와 여하에 따라서 얼굴빛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의 얼굴에는 나의 행동에는 그리고 어떠한 빛이 바라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말이죠. 참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상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헬몬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신 모습의 그 의도 세 번째, 주님은 이 중요한 비밀을 선포하시고자 할 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세 사람만 대동하셨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이는 특별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절대로 예수님이 세 사람만을 편애하신다. 이 세 사람만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편애적인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세 사람만 대동해서 가셨던 것은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의도를 정확히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을 대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야이로의 12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딸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세 제자만을 대동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 3절 그리고 37장 42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야이로라 하는 이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그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다. 다른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다? 달리다 굼 하셨다. 그래서 그 나이가 12살쯤 되는 이 아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니까 달리다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악의 이마에서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기까지 했던 그 아주 고심에 찬 기도를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제자만 따로 구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던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을 데리고 저만큼 더 제자들은 여기서, 그리고 이 세 제자는 조금 더 한 몇 발자국 더 나가서 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26장에 가서는 이 말씀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런 내용들을 2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도대체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분이실까?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죽게 됨을 인하여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가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 죽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을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그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는 점과 흠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구세주는 그렇습니다.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무엇인가를 불안해하고 무엇인가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인데 구세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26장에서 이제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말씀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 변화산, 다시 말하면 헬몬산인데 원래 이름은 헬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름을 그냥 변화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곧 헬몬산에서도 이 세 제자만 하나님께서 대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이들만을 특별하게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 12명을 택했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신 그 제자는 세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족속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또한 12명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또 세 사람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그 해석을 하느냐 참 그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넥타이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오늘도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붉은색 계통일까 이렇게 파란색 계통일까 아니면 회색 계통일까, 그냥 오늘은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파란색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차고 왔다. 그러면 내 마음은 뭡니까?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의도나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12명을 선택하셨다, 그 중에 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왕권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이 세 사람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세상 끝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다른 12명 중에서 다른 9명은 친히 봤다라는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는 있었겠죠.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바로 그 헬몬산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헬몬산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 헬몬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을 때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러한 증거를 하도록 하시기 위한, 세상에 증거를 하도록 하시기 위한 증인을 위해서 세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이 많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 일을 꼭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일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봅시다. 그 참된 진리는 그렇게 쉽게 또 아무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구원하신다,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주와 그 다음에 구세주와 재림주라고 하는, 재림은 곧 심판주이기도 합니다. 심판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실 때, 그 누구에게, 세상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유대 족속에게 그 일을 맡기고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어떤 특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12명 중에서 세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렇게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이 쉬 얻어지거나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다. 구약에서도 구약의 모세에게도 장정만 60만 명, 거기다가 여자,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산한다면 우리 오늘날로 보면 거의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들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지만 그 모세를 다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은 오로지 여호수아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도권을 양도해 줄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었다. 200만이 넘지만, 다시 말하면 숱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때로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때로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7개,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것 여러분 이미 다 우리가 배워서 지나왔습니다.
그러한 내용,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권능을 나타낼 때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늘에 근거를 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러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12사람밖에 안 된다. 다 떠나갔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인가요? 가보면 다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 안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고 대답이어야만 합니다. 자, 마태 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 마태 8장 1절로 4절의 기록에도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인파에 떠밀리다시피 내려오는 중에 있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오늘날 뭡니까 아이돌 그러면 이렇게 시중에 나가면 그냥 같이 거리에서 만나면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 것도 큰 뭐라 그럴까요? 큰 보람으로 느끼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유명인사를 한 사람 만나면 같이 사진 찍고도 싶어요. 그래서 한번 만져보고도 싶고 악수 한번 해보고도 싶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간 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부딪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인파에 떠밀리다시피 내려오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호위하면서 내려오고 있었다. 발 내딛기도 좀 어려울 정도. 그런데 그 중에 문둥병자 한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고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지라도 단 한 사람만 이 문둥병자만 고침을 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이 세계에서 온 세계 중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예수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순간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당시에도 성경을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알고 너무나도 깊이 알고 아주 박식하다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성경의 박사들이다 성경 선생들이다 라고 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방금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 그런데 현대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더 수적으로만 부흥해야 하는 것.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은 그 교인의 수를 통해서 그게 바로 진리의 운동이 제대로 되는 줄로 착각하는 이 세태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의 교회당과 큰 교회당과 교인의 수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기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진정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보이신 그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아주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과연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의도하신 그 진의 안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변화의 모습, 용모와 그리고 얼굴 그리고 옷이 휘어지고 빛과 같이 빛났고 변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아버지는 무엇을 바라셨는지를 능히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의 은혜 앞에 함께 부복한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의 생애가 다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고 삶의 근간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